오늘 말씀, 오늘 이제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잘라서 보는 겁니다.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이 뭐냐, 구원받은 사람의 소명이 뭐냐, 사명이 뭐냐,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라부터 출발한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굉장히 감격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막 선포하면서 기뻐하고 에베소 교회에 향해서 편지를 쓰는 것이 어디까지 숨도 안 쉬고 막 가냐면 14절까지 간 거예요. 사실은 후대 학자들이 장절을 붙여서 그렇지 바울은 그냥 단숨에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14절에 가서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쫙 내놓은 것이로. 근데 그 찬송의 이유가 뭐냐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을 줬다는 거죠. 3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신령한 복 받으셨어요? 못 받았어도 받았다고 그래도 진짜 줬는데도 못 받았다 그러면 준 사람이 얼마나 미안해.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뭘 받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 성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속죄함, 거룩, 하나님의 아들들, 상속자, 그 다음에 부활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 다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 받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바울이 감격해하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하면 참 우리가 너무, 우리 은한교회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이 방송도 듣고 인터넷으로 지금 동시에 듣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이 복 그러면 돈, 명예, 권세, 뭐 어느 자리, 연봉이 얼마,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면 저질스러운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질스러운. 이 기독교가 저급한 기독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놀래서 막 찬송을 한 신령한 복은 성령 안에 속한 하늘의 신령한 복이고, 그러나 함께 십자가, 함께 부활, 함께 승천으로 얻어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쭉 얘기한 거예요. 14절까지 복을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복이 뭐냐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신령한 복 1, 2, 3, 4 해도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8절부터인데 그 복이 뭐냐 하는 거지. 복이면서 그 복 안에 사명이 있거든요. 왕족으로 태어났다. 엄청난 복이죠. 그러면 왕족으로 태어났으면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데 막 살아도 됩니까? 아니죠. 나중에 그 보위를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통의 훈련을 하죠. 걷는 법, 식사 예절, 말 쓰는 거, 생각, 언어 쫙 훈련하죠. 그리고 똑같아요. 복이 왔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을 삼기 위해서 출애굽으로 말하면 노예를 끌고 나가서 하나님의 대행자를 만들고 싶으신 것이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홍해를 건너고 세례를 받게 하고 5대 광야를 거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5대 광야 안에 있습니다. 암이 걸리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부부간에 갈등이 오고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이게 5대 광야 안에 있어요. 이 푸는 방법을 다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알고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5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기대치에 어긋났을 때 어떻게 풀어가는 건지, 경제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인생이 공허할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지, 교회 리더십에 허약한 부분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도와야 되는 건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먼저 삼아 놓으시고 훈련하신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훈련하신다. 하나님의 대행자를 만드시고 훈련하신다. 그 대행자가 됐다는 것,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 상속자가 됐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된다는 말이 3번 나온다.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하는 게 아니라 통일되는 거예요. 남북 통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 된다는 데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자, 처음에는 뭐가 된다? 통일되는 것이다. 11절에는 기업이 된다. 탁탁 그 요점을 배우셔야 돼요.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찬송이 되는 거예요. 한다, 된다?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것은 능동태입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된다는 것은 피동태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결정을 지었을 때 돌아보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됐습니까? 누군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손길로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렇지. 누군가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어.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됐어. 자식을 키우고 뭐 집을 사고 사업을 하고 뭐 결혼을 하고 뭘 계획을 했지만 그렇게 내 생각대로 다 안 됐어. 그래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너무 여러분들이 내가 뭘 계획하고 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머무를 곳은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7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9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12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습니까? 우리의 머무를 자리가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져야 돼. 여러분이 술집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호프집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스톱 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죄 짓는 곳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발견되어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되게 돼 있다. 왜 그렇게 안 됐냐?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저급한 기독교 생활, 이상한 이방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건강한 거고 복 받는 거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어르신들 많이 왔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친구는 절간에 가고 난 여기 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자식 농사 잘 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 우리 주님의 생각이 뭔지를 알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머리셔. 우리는 몸이고. 믿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 대충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나 들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한 절 읽어놓고 세상 얘기나 많이 하는 소리 들으면 안 돼. 이게 어르신들. 그런데 우리 은한교 수준은 담임 목사 수준까지 올라와야 돼. 왜 아멘을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이유는 뭐야? 은한교 수준은 담임 목사 수준까지 올라와야 된다고요. 그렇게 가르치는데 여러분들은 헛소리하면 안 된다고. 자,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뭐냐? 첫째, 통일되게 한다. 만물이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8절, 9절, 10절이죠. 10절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8절, 9절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셨다. 그 뜻의 비밀이 뭐냐? 이 몸이라는 교회의 몸,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몸인데 이 몸이라는 교회를 통해서 이 신비함을 이루어 가실 건데 그 마지막 결과는 만물을 통일시켜 주시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경륜이었어요. 여러분, 비밀을 누구한테 얘기해요? 여러분, 비밀을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여러분의 비밀이 있습니까? 아, 있지. 여러분, 비밀 있잖아요. 그건 저한테도 얘기 안 하잖아. 남편한테도 얘기 안 하는 비밀이 있잖아요. 아내한테만 안 하는 비밀도 있고요. 비밀을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이게 가장 신뢰하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신뢰한다고 생각하고는 비밀을 얘기하고는 요 말을 딴 데 가서 옮기지 마. 그러면 옮기면서 요 말을 옮기지 말라고까지 했다는 말까지 하지. 신뢰할 수가 없어. 근데 사실은 비밀은 원래 그런 것이었는데 요 비밀은 말하는 비밀이야. 너에게 가르쳐주지만 너를 통해서 비밀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셔. 하나님의 구속사가 흘러가고 유통의 복음이 이방인으로 흘러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만물을 통일시키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비밀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너를 아들로 삼아놓고 너한테 얘기해 준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비밀을 누설하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게 쉽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 그래서 비밀은 처음에 하나님이 사도에게 주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지금 비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에게 비밀이 옵니다. 에베소 3장 8절을 보십시오.
자, 3장 8절이면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손에 익으셔야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졸음을 주고 딴 생각을 주고 비밀 그러면 내한테 무슨 비밀이 있는 거 이런 거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비밀 그런다고 뭐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자, 3장 8절 9절 시작.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야, 나한테 이런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주신 까닭은 8절 말씀에 9절을 보니까 드러내도록, 그 하나님 속에 품속에 감춰졌던 비밀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자,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우리를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은 우리를 굉장히 특별히 대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붕 띄우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뭐 어느 집안에서 태어나고 나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뭐 없고 무식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송명희 시인을 쓰시는데 송명희 시인의 이 자폐증, 이 지체 장애가 글자를 하나 쓰려고 그러면 일부를 몸을 틀어서 하나 쓰는데 그가 쓴 그 시편 찬송은 이야,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땐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너에게 비밀을 가르쳐준다. 너를 통해서 만물이 충만할 것이다. 나의 사랑의 복음이 너를 통해서 흘러넘칠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굉장히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다는 거예요. 비밀을 알려줄 만큼.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들로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구원의 목적이기도 하고. 오늘 말씀을 제목을 구원의 목적이란 이렇게 봐도 돼. 구원의 목적은 통일되게, 기업이 되게, 찬양이 되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사도를 각별하게 지금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는 시작.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친구한테 비밀 얘기하죠? 친구한테 비밀을 알려줄 만큼의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가 없다는 것도 너무 인생 그렇다. 그런 친구도 있어야 돼. 밤새 다 얘기해주고 그냥 이야기하면서 치유가 되거든. 속이 다 시원하고. 그런 친구가 있어요? 저는 있어요. 밤새 내 속을 다 내놓는 제 친구가 있습니다. 여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 아내입니다. 또 이실직고 해야지 또 오해를 하려. 목사가 내 속을 다 내놓을 평신들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아무리 친해도 내 속을 다 못 내놓습니다. 그게 목사의 위치입니다. 그러나 아내는 같이 죽을 거니까 괜찮아요. 같이 무덤에 가버리 알고 있어요. 다 이해하고 덮고 눈물 넣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귀한 거예요. 여러분, 고려청자 기법이 전수되지 않았다고 그러죠. 고려청자, 제가 볼 때는 뭐 고려청자 뭐 박물관에서 봐도 뭐 그게 그건 것 같은데 그 전문가들은 그게 이렇게 탐복스러운가 봐. 그게 이 중국의 옛날에 원나라, 당나라, 송나라 이런 데에서도 도자기를 구웠는데 이 한반도 밑에 이 조그만 나라에서 고려라는 나라에서 그런 걸 꾸는지 몰란 거야. 그날 보니까 빛이 이게 신비로운 빛이다 그랬어요. 그 청색이. 이야, 근데 그걸 전수를 못했어. 나는 전수하지 않은 거를 자기만 돈 벌려고 전수 안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이게 사기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도자기 굽는 사람들을 천시하고 옛날에 막 고기 막 백정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시했던 것처럼 요즘은 고깃집이 얼마 줬으니까 고기만 먹고
근데 그때도 이게 도자기 굽는 사람을 천시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만 하고 그냥 자식들에게 웬만하면 안 물려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점점 기술이 전수되지 못했다. 그 다음에 원나라가 청자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고 자기 도자기보다 훨씬 잘 구우니까 이 도개공 사람 기술자들을 잡아간 거예요. 전부 기술자 잡고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는 외놈들이 막 드나들고 막 외군들이 들어오니까 이 가마솥에다가 오랜 동안 시간을 들여서 불을 떼면서 몇 번 꺼내고 해야 되는데 그럴 여유가 없는 거야. 자꾸 외란이 오니까. 그래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화학적으로 분석을 하여서 이걸 어떻게 구웠다 대충은 아는데 그걸 그대로 보면 안 돼. 그 기법을 몰라. 근데 할아버지들은 알았어. 옛날 할아버지들이. 그때 무슨 도구가 있습니까? 그냥 가마 그냥 황토치를 해놓고 그냥 불가마 장작대가지고 한 건데 정확하게 온도를 재가지고 하고 그 유액 바르면서 금을 그려가지고 학에다 그림을 그려서 조금 덜 구웠을 때 그려서 거기다 뭘 붙이는데 그 다음에 온도를 200도 더 올린다. 1200도, 1000도에서 1200도를 더 올리면 이 화학적인 변화가 와가지고 물질이 달라지더라고. 이야, 그 할아버지들이 무슨 화학을 알았습니까? 물리를 알았겠습니까? 오직 손끝에 오는 지혜를 가지고 한 거예요. 전수가 안 됐어요. 왜 지금 제가 왜 이 비밀 얘기에다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그 비결, 만물 통일에는 우주적 구원과 종말론적 구원을 이 그리스도의 몸된 몸을 그리고 머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비밀을 가르쳐줬는데 이 비밀을 알고 아까 손영호 목사님의 일대기처럼 쫙 흘러가면서 저렇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선교사가 한국에 오고 영향을 미치고 한 목사가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서 쫙 하는 나라. 이런 식으로 그 전수를 받아서 그렇게 산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전수 받아서 그 다음에 전수해 줘야 되는 것이 자녀에게 이방인에게 할렐루야. 다 안 하느냐? 아니에요. 저렇게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시대마다 있었다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른다고. 여전히 지금 이 시대, 21세기에 사는 이 시대에 딱 100년만 딱 지나면 우리 아무도 없어 여기. 100년 딱 지나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전수법, 복음을 전하는 그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자식에게 전하고 자식에게 전하고 또 이웃에 전하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여기. 가정예배를 드리고 목장에서 모이고 시키는 대로 VIP를 정하고 근데 겉방귀도 안 끼는 사람도 있단 말이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당신의 비전을 가지고 비밀을 알고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래서 되게 하신다. 통일 되게 하신다. 기업이 되게 하신다. 찬송이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그렇게 비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8절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치 우리가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그 비밀을 깨닫는다 식으로 되어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원문은 모든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그 비밀을 알려줄 대상을 지혜롭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해놓고 아이고 너는 아니구나. 내가 미처 몰랐다. 난 넌 그런 줄 몰랐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동원해서 우리를 지혜롭게 완벽하게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뽑힌 거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뻐하심을 따라 해놓고 아유 걱정된다가 아니라 기뻐하심을 따라 기쁨이 따라가 그 비밀을 알리심에 있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안 기쁜데 안 기쁜 사람도 있잖아요. 목사님 뭐가 안 기뻐요? 아니, 전도하다 그러면 싫잖아요. 상 공부하라 그러면 싫잖아요. 안 기쁘잖아요. 그런 훈련을 통해 왕권을 이어받고 킹십을 이어받고 선식과 킹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하는데 왕의 아들로 딸로 태어나면은 도련님 그렇게 뛰어다니시면 안 됩니다.
싫어. 내가 막 아니되옵니다. 왕통의 채통을 지키셔야 됩니다. 뒷발을 잠깐 들고 그리고 천천히 공주님 입 벌리고 그렇게 하품하면 안 됩니다. 손을 가리시고 왜 훈련하죠? 킹십답게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그렇게 예정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예정하시는데 우리 쪽에서는 그런 게 부담이고 전도가 부담이고 헌신이 부담이고 교회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헌신, 순종. 제일 좋은 말이 치유, 보호, 건강.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취미생활하고 여러분들이 뭘 하자는 대로 교회가 돌아가면 잘 될 것 같잖아. 왜? 우리 마음대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했잖아, 목회를. 그럼 잘 될 거 아니야.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의 강단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수준을 높이셔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으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게 종교개혁 지금 500주년입니다. 뭘 개혁해야 되냐면 목사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회개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 교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게 종교교육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는 말씀 듣는 거 싫어하고 말씀 찾읍시다 그러면 아유 참나 정말. 우리 수준을 높이시라고 했어요. 영적 수준을 높이세요. 믿습니까? 제가 외부 강사가 와가지고 저기 앉아있을 때 어떤 때는요 피곤해서 막 나도 졸아요. 야, 근데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제대로 딱 치면 내가 머리가 시원하면서 잠이 다 깨는 거 있죠. 제가 앉아서 내가 느끼는 거예요. 이야, 말씀이 이렇게 나를 살리는구나. 시시한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말씀.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때가 찼다는 말은 때가 충만하다. 경륜, 거기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경륜이라는 말은 그냥 계획이라는 뜻인데 배열 혹은 행정, 조직적으로 잘 계획함, 천하를 잘 다스림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이 있지만 오이코노미라고 하는 이 경륜이라는 말은 계획, 하나님이 행정을 하시고 계획하시고 에코노미라는 말은 경제란 말이잖아요. 에코노머스라는 말은 경제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젊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좀 이해하셔야 돼요. 영어 쓸 때 여기 오평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극과극에 앉아 있어. 아주 쉽게 하기도 해야 되지만 또 이 젊은이도 앉아 있으니까 원문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때가 찬 경륜, 때가 찼을 때가 언제냐면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때가 찼을 때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신 데가 이미 때가 찼어요.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때가 찬 게 아니요. 이미 2000년 전에 때가 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서 창조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들이 되고 때가 차가지고 그래서 우리들아 비밀을 가르쳐주면서 너희들을 통해서 만물이 통일되게 할 것이라. 이런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맡겨줬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주실 것이고 건강도 허락해 주실 것이고 물질도 주실 것이고 물질이 목적이 아니라 건강이 목적이 아니라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만물 충만인데 그것을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여러분의 은사와 여러분의 김씨, 최씨, 박씨 그대로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모든 저주 같은 일들을 거꾸로 뒤집어서 다 훈련해서 여러분이 약하면 약한 대로 말이 어눌하면 어눌한 대로 장애를 입었으면 장애를 입은 대로 하나님을 쓰실 거라는 거예요. 다 고침을 받겠다고만 한다는 것은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하는 말은 여러분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나을 수 있습니다. 이건 얼마나 기분 좋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한 교회에 27년을 목회하니까 많은 사람을 제가 장례를 지냈어요. 다 할아버지만 간 게 아니야. 30, 40대 우리 집사님도 갔고 엊그제 영화부에서
꽃을 만들면서 찍었던 분이 암에 걸려서 내가 장례를 지냈고 다 그렇게 가는 거야. 그분은 나을 수 있습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면 장례 때 뭐라고 말할 건데?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병들고 가는 거고 늙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그냥 병들고 그냥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늙어서 그냥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만물 충만을 위해서 내 몫을 반드시 쓰실 것이고 그 몫이 닿았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섭섭해서 눈물 할 수 있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처실하십니까? 왜 우리 어머니를 데려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을 나보다 먼저 데려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눈물이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그러신 거야. 그게 기독교. 만물을 통일시킨다 하는 말이 뭘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시고 그 안에 몸을 두는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통일한다는 말은 모든 만물을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권위 앞에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처음 창조 태초에 보면 창세기의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에 그 창조 이전에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이전이 있잖아. 그럼 1장 2절은 어디냐면 다른 성경에 다 요한계시록이든지 전체 성경을 보면 1장 이전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사야서도 보면 뭐 했나요? 아니 이 천사 중에 하나가 겁도 없이 하나님을 도전한 거잖아요. 그게 루시퍼잖아요. 천사 중에 고등천사인데 지혜와 총기와 명철을 더 줬고 권세를 주었어요. 그리고 모든 천사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어요. 천사가 어마어마한 무리가 많은데 그중에 탑 천사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거기에다 명령해서 쫙쫙 명령이 하달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 루시퍼가 자기가 능력이 많고 천사가 막 움직이니까 이 겁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도전한 거야. 그래서 무별 위에 서리라. 하나님이 별이신데 그 별 위에 서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별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별이 떨어집니다. 그게 마귀가 되는 겁니다. 마귀, 사탄은 단수입니다. 하나입니다. 우리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때 마귀들이라는 말은 찬송가 시편이기 때문에 시가석이기 때문에 시적 논리이기 때문에 마귀들 해도 상관없지만 정확하게는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하 천사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천사들도 같이 함께 쫓겨나가는데 요게 악령들입니다. 이게 복수입니다. 귀신들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천사가 귀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늘의 것이 땅과 하늘과 땅의 통일이라는 말은 하늘도 정리되어야 되고 땅도 정리되어야 된다. 땅에 에덴 동산에 이 마귀가 뱀을 통해서 유혹을 하죠.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따먹었네. 그럼 에덴 동산의 질서가 깨져버렸어. 쫓겨났어. 쫓겨내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하나, 첫째, 남자는 엉겅퀴가 나고 땀을 흘려 먹고 살 것이다. 여자는 남편을 섬기게 될 것이며 사모하게 될 것이며 애 낳는 고통을 얻을 것이다. 세 번째, 너희들이 이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불칼을 들고 있다. 네 번째, 누구나 다 죽는다. 모든 사람이 지금 죽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이걸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다시 재창조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하늘이 회복되고 땅이 회복돼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충만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통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야,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대학 좋은 데 나와야 되는 게 아니고 재산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체장에 어떤 현장 어떤 틈바구니에서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지혜와 총기가 명철하셔서 예정하실 때 실수 없이 딱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한 사람의 인격을 그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는 않아. 왜냐하면 상처를 주면 사람을 편견을 갖게 돼 있다. 선입견을 갖게 돼 있어. 그러나 훈련해야 돼. 내가 사람을 그대로 본다.
목사가 여러분들을 편견을 하고 여러분들을 정죄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대로 보는 거야. 그냥 그 집사님. 그러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래서 와서 사단이 자꾸 얘기한다. 그 인간은 더럽고 그 인간은 뭐 했대. 이게 나쁜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에서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지혜와 총계와 명철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예정하실 때 실수 없이 다 구속사를 위하여 다 쓰임받도록 예정했는데 우리끼리 손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군 폭격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전쟁하다가 총을 우리한테 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다 우리는 그런 데서 자유해야 되고 편견 갖지 말고 인지 왜곡하지 말고 사실대로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되고 구속사를 위해서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대로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할렐루야. 직접 그 사람한테 눈을 보고 서로 마주보고 들은 얘기 아니면 그래 떠들어 이 말은 절대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사람은요 다 자기 유권 해석을 다 해서 버텨서 들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소리 그대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실수하면 안 돼. 특히 이 공동체가 사람이 많으면 10,000명이든 10만 명이든 교회가 편안하게 돌아가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더 사랑하고 객관적으로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갈 사람들로 보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거예요. 100명이라도 맨날 싸우고 제가 집회를 다녀보잖아요. 수준 낮은 사람들이 뭔지 아세요? 사람 가지고 편견하고 싸우는 거예요. 없는 얘기 막 버티려가지고 요만한 걸 가지고 이렇게 말을 만들어가지고 그건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겨야 된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신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궁극적인 교회의 승리를 말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언을 하는 거죠. 예언의 은사가 있어만이 예언이 아니고 여러분의 예언,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10년 뒤, 여러분의 10년 뒤를 내다보는 게 아니요 1000년, 10,000년을 내다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주적 마지막 종말에 내가 위치가 어디 있으며 나는 어떻게 하고 하나님 나라 갈 거냐. 아까 그 상여가 나가잖아. 하나님 나팔불을 기다리잖아. 어떻게 갈 거냐 이거죠. 여러분의 미래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다 쓰임 받습니다. 다 쓰임 받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한 게 뭐냐? 마지막 죽을 때까지 장례를 지낼 때까지 당신이 한 게 뭐냐? 놀랍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죽어서 장례 지낼 때 복음이 전해질 수도 있어. 희한한 일은 평소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분 돌아가셔서 장례 지내는데 온 집안에 예수 믿는 일이 생겨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어디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고 사느냐? 우리 젊은이들 무슨 생각하고 있냐?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호프집에 있느냐? 어디에 있어? 술집에 있느냐? 게임 안에 있느냐? 더러운 거 그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나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주적 통일 뭐 그러니까 막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의 형편 안에서 우리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생나합 얘기를 할게요. 기생나합 다 아시죠? 다 아는 건 아니야. 이 기생나합도 모르는 사람 많아. 창녀야 라합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탐을 해가지고 와야 되게 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미리. 그 정탐꾼이 갔다가 들켜버렸어. 그 도망을 해서 막 도망하다가 기생집으로 들어간 거야. 술집이야 거기는. 주막으로 튀어나간 거예요. 급하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성곽에 있는. 근데 기생나합이 그 두 사람을 3대라고 하는 곳에다가 숨겨줬어. 이 기생나합은 어떤 여자였느냐면 몸을 팔면서 술 먹이면서 많은 손님들을 대하는 사람이니까 소문도 많이 알잖아. 무슨 소문을 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 있는데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그 다음에 광해를 거쳐서 시원한 옥을 쳤고 이러면서 막 들으니까 가슴이 막 울렁거리면서 야 그런 백성이면 나도 좋겠다. 창녀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진 거야. 하나님은 창녀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믿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알잖아요. 색깔이 다르고 키가 작아.
왜냐면 이 여리고 속에는 키가 보통 2m가 가까이 되는 안악자손이 살았었잖아. 근데 이건 유대인들은 작거든요. 숨겨졌다. 군사들이 왔는데 어디가 그러니까 절로 갔다고 속여줬어. 이야, 그리고는 다 가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다시 두 사람을 세워놓고 당신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나뿐만 우리 가족을. 그럼 사인을 해라. 사인이 빨간 천을 내려놓겠습니다. 구속의 은혜야. 빨간 천을 보고 그 백성, 그 가족들만 딱 살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뒤에 역사가 보니까 그 두 정탐꾼 중에 학자들이 얘기할 때 그 정탐꾼 중에 하나가 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살몬이 기생나합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태어나냐면 보아스가 태어납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은 저 한편에 나옴이라고 하는 분이 저 모압에 기근이 있어가지고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어서 모압에 이민 갔다가 망해가지고 다시 오잖아. 그때 누가 걸어오기 시작하냐면 룻이라는 모압 여자,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는 유대인들은 개취급했어요. 그 이방 여자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너 출가해라. 나 따라오면 고생해. 그러더니 막 울면서 동서는 갔어. 근데 이 룻은 따라오는 거야. 뭐라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제가 어머님 곁을 떠나서 어디가 산단 말입니까? 그리고 따라와. 이게 되는 집안이야. 이야, 여기 지금 보아스가 나왔어. 농사를 짓고 유력한 자야. 근데 여기서는 지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다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룻이라는 여자가 온다고. 그래서 이 보아스하고 결혼하잖아. 이 룻기잖아. 룻기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얘기가 아니야. 지금 예수님이 계보를 이어가는 구속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나냐? 오벳을 낳는다. 두 분이 결혼했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더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아 죄질한 말이 아니야. 네가 죄 가운데 있어도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구속사를 헌신하냐? 우리가 목장에서 목자가 완벽해서 목장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목장 식구들이 목자와 목리를 볼 때 우리 목자 목리는 이래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천사같이 만들어 놓지 마세요. 그분도 죄질 수 있고 그분도 어쩌다가 목장 모임 못할 수도 있어. 힘들어서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비전은 같은 거예요. 구속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의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여러분들을 넣어서 기록하신다고.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만물 통일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한다. 11절 말씀에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의 축복 중에 축복이 기업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기업이 된다는 거야. 이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 들어야 돼. 처음에 내가 예수를 믿고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야. 하나님이 나의 전부시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러시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 말고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네. 너는 나의 기업이고 나의 재물이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기업이시고 하나님의 찬송의 대상이 됐는데 내가 너무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구속사를 이루고 헌신하고 쩔뚝거리지만은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식당에 봉사하면서 이웃을 섬기면서 그랬더니 너는 나의 기업이 된다. 너는 나의 재산이다. 너는 나의 집안의 재산 1호다. 이 얘기예요. 그래 신이 안 나겠어요? 이한희 목사가 신이 안 나겠어요? 여러분 신이 안 나요? 나는 그 반응을 좀 해봐. 신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하리라고 외친 거야. 시간이 없어서 뚝뚝 끊어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지. 신명기 32장 9절에도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 하나님이 기업이 아니고 야곱이 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업이라니까? 이 말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의 집안의 재산 1호가 뭐예요? 나름대로 다 있죠? 여러분의 집안의 재산 1호. 그 금고 안에 있는 그 금송아지입니까? 어떤 사람은 난 키우는 거. 우리 집 깨트리면 안 돼. 재산 1호. 쓸데없는 게 재산 1호예요. 손주가 재산 1호지.
우리 아들, 딸이 재산이 이루어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재산 이루러 보신다. 그게 기업이란 말이에요. 기업이란 말은 제비 뽑아서 내 것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기업은 그리스도 안에서 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것이고 그리고 만세전에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다음에 천당 간다 이런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동시에 하나님이 기업이다가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돼버리고 이런 얘기야. 주 예수보다 또 없네. 나는 주님이 나의 전부야. 그러다가 하나님의 이제는 날 보고 나는 네가 전부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런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가도록 만들겠다는 거야. 그렇게 그를 통해서 만물이 통일하도록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왜 내 인생은 무엇이냐, 공허하다, 뭐 자살한다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걸작품이란 말을 하고 자긍심을 가져라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아무리 얘기해도 당신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일본의 안식월 중에 일본 선교 현장에 가서 나고야에 있는 정남철 선교사를 뵙고 또 가정교회를 해요. 그래서 설교도 하고 목자들을 훈련하고 와달라 그래서 뭐 다한테는 시간 줬으니까 안식월 강에 갔어요. 개통한 지 14년이 됐더라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미역고라고 하는 할머니가 나이가 79세인데 그분이 차량 운전을 하셔. 자기 차 가지고 우리 지금 집사님들이 차량 운전해서 여러분 모시고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본의 그 교회에 79세 할머니가 자기 차를 가지고 딱 스트레스만 해. 예. 그거 가지고 차량 운전을 하고 섬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서 일주일 있는데 마지막에는 그 미역국 집에 반드시 자야 된다는 거야. 그 목사님 주의종을 우리 집에서 내가 섬겨야 된다는 거야. 그 집에서 샀어.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럼 마지막 우리 선교사님하고 또 원천도 하고 이렇게 또 위로를 해드리는데 그러면 그 미역국 할머니도 내가 모시겠다, 섬기겠다. 미안해, 뭐 호텔도 잡아야 돼. 내가 다 대드리겠다. 그렇게 위로해드리는 거지, 보상해드리는 거지. 그 언제부터 그랬느냐 그러니까 개척 초기에 14년 됐는데 65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교회의 재산 1호예요 목사님. 그 말이야. 우리 교회의 재산 1호야. 하나님 보실 때 그 미역국 할머니는 나의 기업인 거예요. 뭐를 위해서? 일본 선교를 위해서, 만물 충만을 위해서. 믿습니까?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뭐 조그만 일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목장에 묶어놔서 서로 설거지도 하고 애들을 봐주고 간식을 만들어 오기도 하고 접시 하나씩 들고 와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이루는 거야.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VIP를 정하고 우리 지금 10월 달에 가정교회 평신의 세미나 우리 교회가 해서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지막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 여전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여기도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우리가 끊어 읽고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이게 끊어 읽고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오해가 됩니다. 이게 언론 한글로 보기에는 옛날부터 바랬던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가 찬송이 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가, 그러니까 바라던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바랬던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바랬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그리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먼저 소망을 가진 자, 이 사람이 우리가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너희라고나 이 에베소서에서는 13절도 보면은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너희도 그랬죠. 우리가 그래놓고 가끔 너희가 나와. 이건 또 뭐지? 우리는 유대인을 말하고 너희는 이방인을 말해.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우리든 너희든 관계없어. 다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찬송이 되는 거야. 그 당시에는 유대인이 찬송이 되는 거지만 그리고 너희 이방인들과 하나가 되고 유통의 복음을 통해서 한 몸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우리가 찬송이 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우리가 찬미하는 사람이 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다가 찬송하다가 그다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칭찬할 만한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찬미거리가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노래 부르는 사람이 되다가 하나님이 나 때문에 노래 부르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까 기업과 똑같아. 처음에 출발은 하나님이 내 기업이 되시다가 내가 잘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내 재산이고 기업이다 그랬던 것처럼 내가 처음에는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영광스럽게 헌신하고 그러다가 나를 보고 하나님이 네가 나의 찬송이 되는 거다. 이해가 돼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우리 아들이 우리 지금 신대원에 있고 뭐 우리 아들 딸 다 있습니다. 지금은 저 아들들 딸이 아직 미숙하고 아직은 완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개를 받을 때 이한희 목사의 딸이고 이한희 목사의 사위고 이한희 목사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얘네들이 영향력을 미쳐 쫙 올라가면 거꾸로 됩니다. 저를 소개할 때 최진영 목사님의 장인어른이십니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아주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여러분들이 잘 섬기고 헌신하고 구속사를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칭찬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송거리가 된다는 거야. 그게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6절에서 12절, 6절은 찬송하게 하는 것이고 12절은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수준 높은 데까지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만물이 충만하도록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권세 앞에 균형을 이루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의 출발은 우리의 가정의 부부로부터 부모와 자식으로 직장 생활로 그래서 5장 6장을 건너가는 거예요. 거기는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헛소문을 부리고 이상한 일들이 막 생기지만 이것을 이겨가면서 우리의 싸움은 그런 사람과 싸움이 아니라 그 뒤에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만물이 충만한 역사를 이룰 것이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웃이 만물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